그래서 여러분 우상한테 드린 고기를 먹어도 돼요. 제사장에 있는 밥을 먹어도 돼요. 예,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아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8장 1절을 다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섬기라. 근데 사랑의 원리를 또 사용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상대방을 갖다가 압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압제해서는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도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공부했죠. 거룩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 성령 은사를 전부 다 가르치죠. 12장에 보면. 그러나 13장에 보면 더 사모할 것은 사랑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정말 여러분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돼. 사랑을 해야 된다. 거룩한 것도 사랑,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도 사랑, 모든 우리가 일들을 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상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제 지식이 오셔서 모르는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그걸 올바로 가르칠 때 우리가 막 화를 내서 가르치거나 예를 들어서 막 호령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사실 우상은 없습니다. 귀신도 없습니다. 다 그거 거짓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참 섬겨야 된다.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목회를 해봐서 잘 알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디서 뭘 많이 듣고 이게 성경을 안 공부하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듣고는 와서는 그게 진짜 옳은 지식인 줄 알고 목사를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호령하고 나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또 잘 배움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인내한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그 당시에는 잘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주로 이제 있으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설 따라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을 들었어요. 뭐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귀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또 귀신이 밤에 또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밤이 되면요 우리 화장실이 옛날에 집은 지금이야 다 이제 뭐 아파트 생활하면서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먼 데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갈 때는 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어머니께서 야 귀신은 없어. 너 주일학교도 다녔잖아.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귀신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 걸 믿으면 안 돼.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만약에 호령을 한다면 제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친절하게 어머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랑 같이 따라가지 마. 그건 내가 그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마. 옛날엔 직관이라고 했죠. 직관하면서 기다리마.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직관이라는 소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직관 앞에 기다리마. 그러면 내가 용기를 얻고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온다. 그럴 때 어머니가 그거 봐. 내랑 같이 가니까 안 무섭지?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용감해져가지고 혼자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줘요.
무조건 모르는 자매한테 당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큰 소리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런 회색지대에는 아니까리 무슨 회색지대에는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 믿으십니까? 담배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물론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되겠죠. 몸에 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말아서는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다음 담배 핀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술 조금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또 뭐 춤을 좀 췄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지킬 것이 또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다음 차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해석지대를 갖다가 해결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지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심의 원리를 가지고 실전. 그러나 보세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냐. 그래서 양심의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 자, 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무슨 복화보가 두 단어가 하나로 해서 된 말인데 양심은 무슨 뜻이냐면 더불어 안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안다. 뭘 알긴 아는데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함께 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불어 안다는 말은 더불어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양심은 더 강해져요. 이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믿으시죠? 양심이 다 누구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더불어 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자꾸 공부를 않고 귀로만 자꾸만 들러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낮아지고 또 알아도 잘못 알고 다른 여기서 좀 기독령 저기서 기독령을 알면은 잘못 알고 뭡니까? 그 양심이 자꾸 약해진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양심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모르고 성경 지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뭡니까?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죠. 내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양심이 침침해진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자매나 형제한테 당신 담배 피우면 큰일 났어. 당신 술 먹었으면 큰일 났어. 당신 춤췄으면 거 큰일 나서 막 난리를 내고 그런다면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 사랑이 첫째는 사랑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다시 되살아날 때까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많이 성장할 때까지 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양심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힘을 내게 하고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즉 양심이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성경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져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많이 모르면 모를수록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산산조각으로 그냥 부서져 버린단 말이지. 자,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황제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있는데 안 그런 목사님인데 제사 지낸 고기를 사다가 뜯고 있는 걸 봤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야, 그 집사 꿈틀이다 말이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실족을 할 수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보니까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슬쩍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슬쩍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입장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지식이 있어서 그건 고기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먹는다 해도 그걸 혹시 먹는 걸 보고 양심이 약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그걸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이 즉 배려해줬다 이런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이와 같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성경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구원 문제랄지 지옥 가는 거랄지 천국 가는 거랄지 좀 우리가 잘못 삶을 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미워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세 가지 원리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뭡니까? 첫째는 지식의 원리. 지식으로 잘 가르쳐줘야 돼요. 정확한 지식으로. 그러나 잘 듣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아예 그런 생활을 안 해야 돼요. 저는요 침례교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만이 아니고 크리스천이템으로 담배라는 것은 몸에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나는 담배를 하지 않아요. 술도 하고 목사가 되는 걸 한 번도 내가 입에 안 돼. 그리고 또 좀 영화까지도 좀 조심해. 혹시 내가 나쁜 영화를 접할까봐 겁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 함께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걸로 생각이. 춤도 좀 난잡한 춤 같은 것은 좀 추는 것은 상관이야. 뭐 춤을 좀 췄다 해서 뭐 구원을 잃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이웃의 사람들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마음이라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와 같이 사랑의 원리와 양심의 원리를 살면서 그들을 해주면 좀 무사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꼭 필요한 아버지의 그 질